호세아서 7장 3절로부터 12절 말씀 읽었는데 13번째 함께 말씀을 살피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변함이 없고 신실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늘 변덕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하신 그 약속을 바꾸지 않고 이루어 가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시려고 이제 살펴보는데 그들의 심각한 죄의 상태가 너무나도 깊어서 그런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가로막아 버리는 그런 모습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호세아서 6장 1절 이하로부터 7장 2절까지 우리가 바로 읽었던 본문 앞에까지의 대략적인 그런 내용이 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절로부터 12절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각한 죄에 대하여서 몇 가지 비유들을 통해서 그 죄악상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여로보암 제2세 치세 때 겉으로는 많은 번영을 이루지만 속으로는 계속적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겉으로 그리고 안으로 큰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자기 자신의 길을 고집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올려가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7장 1절과 2절 내용에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지만은 왕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짓는 그 실상이 어떠한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치료를 하려고 이렇게 펼쳐보니까 그들의 상태가 너무나 심각해서 치료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7장 1절에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간단한 줄 알고 마치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감기 때문에 이렇게 약을 좀 복용해야겠다 해가지고 검사를 해봤는데 감기가 아니라 심각한 상태의 병이 드러나게 되면서 이거 단순히 약으로 치료가 안 되겠다. 더 큰 그런 치료의 내용들을 통해서 고쳐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이 그러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절로부터 12절의 내용, 크게 두 개의 문단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3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내적인 그런 혼란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8절부터 12절 내용은 그들의 외적인 그런 위기 상황이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3절로 7절 내용에 보면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내적인 그런 혼란,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었냐면 당시 왕들을 시해하는 이런 사건들, 국왕시해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왕조사를 보면 살펴볼 수 있게 돼요. 1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에 이 북왕국의 왕이 4명이나 살해를 당하면서 왕이 바뀌는 그런 사태가 있는 겁니다. 소위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자연스럽게 왕위가 물려지는 게 아니라 왕을 잡아 죽여서 자기가 또 왕이 되고 또 그의 신하 가운데서 또 신하에 의해서 자기가 죽임을 당해서 또 신하가 왕이 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때의 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여 년이라고 하는 2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는 6명이나 왕이 교체되어버리는 그야말로 역사적 혼란의 시기를 겪게 된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던 때 호세아가 부름을 받았고, 비슷한 시기에 유다에서는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미가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 말씀 와서 활동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여로암 2세가 있다가 스가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고 샬룸, 노나햄, 두바히야, 베가, 호세야. 그래서 6명이나 왕이 되는 이 왕들이 계속적으로 바뀌어가는데 자연스럽게 그 왕위가 바뀌어가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어요.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왕을 쳐 죽이고 그가 왕이 되죠. 15장 14절 몇 절 뒤로 내려가서 보면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디의 아들이었던 무나햄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5절 또 몇 절 내려가서 보면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반역해서 사마리아 왕궁 후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왕을 시해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왕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였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있는가? 오늘 3절 말씀 본문 가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절 말씀에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루다. 이렇게 표현했죠. 왕과 방백들 이 지도자들은 거짓과 불의함을 바로 잡는 본본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그러한 분위기를 아주 즐기는 정도로 그 당시의 모습이 아주 타락한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권력자들 앞에서 위선적이고 아첨하는 그런 끊임없는 모습을 통해서 힘의 권세 아래, 힘의 논리 아래 모여들다가 그 힘이 약해지면 또 힘이 센 사람들에게 둘러붙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당시에 이런 역사적인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계속 주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4절 이하에 보면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다. 가늠한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실제적인 가늠 행위를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더불어 섬기는 것, 이런 것도 가늠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들을 향해서 가늠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고 계속적으로 그들은 악의 열기 가운데 도취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가서 보면 뭐라고 표현하면 4절에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다. 비유를 들었죠. 화덕과 같다 그랬습니다. 화덕이 한번 이렇게 데워지면 그 화덕으로부터 계속 그 열기가 올라오는 거죠. 근데 어떤 열기냐? 죄악을 짓고자 하는 그 열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화덕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다. 반죽이 발효될 정도, 그 정도까지는 불일으킬 필요가 없지만 그 모든 나머지 순간들은 계속적으로 그 화덕이 뜨거운 열기로 타오르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죄악된 상태가 이런 뜨거운 열기처럼 계속적으로 품어져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열기를 뿜어내는 것처럼 죄의 열기를 계속 뿜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7절 앞부분에서 또 말하기를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열기가 결국 모든 악을 크게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런 것처럼
이들이 뿜어내는 이런 죄의 열기는 결국 자신들을 다 삼켜버리는 그런 위기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뒤에 가서 보세요.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삶이 고되고 또 자신들이 살아가는 역사 현장이 참 혼란스럽죠. 또 어떤 왕이 또 바뀌고 어떤 상황이 또 펼쳐질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으면 적어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찾았고 바라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할 만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한 그들의 죄 상태가 아주 심각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3절로부터 7절 가운데서 그들의 역사적인 내부적으로 안고 있는 역사적인 그런 혼란들, 그런 혼란들 속에서 끊임없이 악을 만들어내는 그런 열기를 품어내는 화덕과 같이 계속적으로 끓어오르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이렇게 그들의 상황에 관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부터 12절 내용은 그들의 외적인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8절 말씀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을 뜻하는 말이죠.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적인 그런 상황을 묘사하는데 그들은 여러 민족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저렇게 혼합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하면서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 이렇게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화덕에다가 불을 이렇게 지펴가지고 전병을 이렇게 달군다 그러면은 한쪽은 안 익고 다른 한쪽은 누렇게 타올라 버리는 그런 모습이죠. 뒤집지 않는 전병. 우리가 부침개 같은 걸 부치게 되면 어느 정도 이게 그 면이 닿는 면들이 익으면은 적당한 시간이 되면 이걸 뒤집어야지 골고루 익어가지고 먹을 만한 그런 부침개가 되는데 한쪽만 계속 그냥 태운 겁니다. 밑에는 타 있고 위에는 설익어 있는 그런 모습. 이것을 두고 당시에 골고루게 이렇게 맛이 들어있고 돼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혼합되어 버려 있는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그래서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그들의 정체성이나 그들의 하나님 백성 됨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그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순수함, 깨끗함,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 그것이 잃어버려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도 우리가 막상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속에 남아있는 죄의 부패한 그 습성들, 본성들이 남아있고 또 우리가 많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그런 영향들을 늘 받는데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좋지 않은 영향력을 늘 받아서 내가 누구인가를 너무나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곤 한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러 나라들과 섞여버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뒤죽박죽 되어버린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또 묘사하기를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방인에게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계속 지금 얽히면서 쇠약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정치적인 혼란이 거듭되니까 어떻게 했나요? 다른 외세에 의존을 한 것입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의지하고 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의지하면서 그들과 함께 동맹을 맺으면서 그런 위기들을 극복해 보려고 많이 애를 썼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힘이 센 나라와 함께 동맹을 맺으면 어떤 일이 필연적으로 생길까요? 대등한 게 아니라 불종하는 거죠. 굴복하는 겁니다. 큰 나라가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줘야 돼요. 뭘 요구합니까? 조공을 요구합니다. 조공을 바쳐라. 너희 땅에 나오는 좋은 것들을 가져와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져가야 돼요. 또 그 나라가 만약에 다른 나라와 전쟁을 했을 때 파병해라. 너희 군사를 좀 보내라 그러면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외세에 의존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그 강력한 나라들에 굴종해가지고 이것저것 해가고 빼앗기고 있고 그들은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힘을 키워가고 있는데 그런 것이 어떤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드냐? 나한테만 문제 없으면 된다. 이런 생각이죠. 자기의 영예, 자기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되겠는가에 대한 염려가 없는 겁니다. 그냥 오늘 내가 먹고 쉬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하면 됐지 하는 이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흐름이라고나 할까 그것을 두고 소위 욜로라고 하는 말을 쓰죠. 욜로. 굳이 옛날처럼 옛날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또 할머니 세대처럼 당신은 먹을 거 안 먹고 자식들 먹으려고 허리띠 졸라매고 먹을 거 안 먹으면서 자식들 미래를 향해서 다 쏟아부었던 그 시대를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오늘, 우리가 오늘, 나와 당신이 오늘 주어진 일들을 함께 즐겁게 보내다가 살면 되지. 이런 식의 사고가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많이 퍼져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찾고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리가 제자리로 다 찾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찾지 않고 그냥 혼란 속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어디 관심이 있어요? 나만 괜찮으면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무슨 일을 당하고 내 민족이 어떤 위기를 당하고 어떤 일이 생겨도 그건 별 관심의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나한테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그만이다. 오늘이 전부인 양 오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처럼 당시의 이스라엘 나라가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일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여전히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뒷부분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혼란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읽었던 말씀처럼 7절 뒷부분에서 그들 중에 하나도 나에게 부르짖는 자가 없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10절에서도 그런 상황들 속에서 아무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고 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얼마나 교만이 가득 차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됨을 말해줍니다.
온갖 불운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돌아오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대신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또다시 외국의 나라를 또 바라보고 그들이 좀 도와줄 수 없을까 하는 쪽에 마음을 기울입니다. 11절 보세요.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다. 왜요?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왜 지혜가 없을까요?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고 아수르로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애굽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아수르를 향해서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말한다고 하는 겁니다. 참 지혜가 없다.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다 이렇게 말해서 그 상황을 그저 다른 것에 기대면서 길을 찾아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그들이 갈 때에 어디로 간다고 말합니까? 11절에서 아수르로 간 거죠. 하나님 외에 더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상황을 찾아간 겁니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겠다.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들을 향하신 무서운 징계를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처럼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애굽 나라를 향해서 아수르 나라를 향해서 거기로 날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물을 쳐서 날아가지 못하게 해버리겠다는 겁니다. 떨어뜨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진 그 그물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 아래 놓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 그것이 12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번에 살펴보겠지만은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시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음번에 살펴보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것입니다. 내적으로 많은 혼란들을 거듭하고 있으면서 그 혼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고 여전히 그들은 다른 어떤 요인들을 기대면서 끊임없이 주변을 기웃거리면서 주변에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찾아서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어떤 도움을 바라보면서 서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당시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역사.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가 급격한 쇠퇴의 시기를 겪을 때 있었던 그 일들에 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는 오늘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걸음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늘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가야 합니다.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결국 우리 자신에게로 모든 것을 돌려버리는 그런 자세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말씀을 했죠. 그들이 처음 사도를 통해서 받았던 그 복음에 힘써 거하다가 거짓된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된 복음을 가르치게 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귀가 솔깃해서 그들의 신앙이 근간이 흔들려 버리게 됐어요. 그러자 바울 사도가 말하죠.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그런 말을 바울 사도가 하면서
당시에 갈라디아 성도를 향한 그런 가슴 어린 책망을 했던 그 말씀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항상 믿음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우리 자신의 길로 늘 돌아오게 되는 그런 근본적인 실수를 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적인 상황을 조성하고 그들 속에 많은 일과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펼쳐 가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엇인가를 배워가지 않고 끊임없이 그 상황만 바라보고 그 상황만 피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뭔가 회복의 기미를 보인 모습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말려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 마침내 그들은 역사 속에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결국 패망하게 되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들으면서 생각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될 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항상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오려고 하는 강렬한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 내버려두면 잘하고 가만 내버려두면 좋은 길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항상 망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강렬한 이 본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우리의 상황들 속에서 상황을 흔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영적인 시야와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찾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피난처가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가장 참된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곤란과 위기 가운데서 그 원인을 항상 상황과 다른 것에서 찾는 자세를 우리는 버려야 되겠고 결국 우리 자신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는다면 거기가 바로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참된 지혜가 됨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겠고 그래서 항상 모든 문제를 상황에 맡기지 말고 다른 것을 탓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되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찾고 바라고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끊임없이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되어올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쇠퇴의 시기를 저희가 살펴보면서 안팎으로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을 것이고 모든 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될 것을 말씀하시지만 그 백성들은 안팎으로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꾸준히 자기 자신의 길을 고집하면서 오히려 다른 상황에 기대고 다른 도움을 청하면서 나아갔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흩어진 교회도 매일매일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로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가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들을 흔들어서 또 우리의 일들을 주께서 조정하셔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서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며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쳐서 말씀 앞에 독종하는 삶을 힘써가므로 주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힘써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남은 삶을 동안 저희들의 삶을 주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세우시고
영적으로 무지 몽매하고 어리석은 길을 따라 걸어가지 않고 깨있는 자와 같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저희들이 가야 할 걸음이 어디 있고 저희들이 멈춰서야 할 자리가 어딘가를 잘 분별해서 주 앞에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